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평.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역본 비교를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세번역 새한글로 역본 비교해 주셨고요. 1절에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세번역과 새한글에서는 감정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45장 3절에서 놀라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세번역 새한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새한글은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45장 4절에서 그제야라는 시간부사라고 해야 되나요? 세번역에서는 추가 번역을 하면서 시점이 이제 그 전환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45장 5절에서 요셉이 하는 말인데 근심이라는 말, 이걸 이제 세번역에서는 자책, 걱정 정도로 번역을 했고 새한글에서는 스스로에게 화내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이제 너무 부사를 써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는데요. 세번역에서는 우리의 목숨이라고 구원이라는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했고 세번역은 살린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44장 15절 그리고 45장 15절 안에 이제 그 사이에 위치하고요. 44장의 유다 연설과 또 요셉이 지금 자기를 드러내는 요 장면이 긴장이 있죠. 그리고 유다와 요셉이 대비되면서 이렇게 남쪽 왕국의 이제 대표 유다, 북쪽 왕국의 에브라임, 요셉이 이제 묘하게 대조 그리고 긴장하고 있는 장면이 44장, 45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3절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부분, 그리고 4절에서 요셉의 화해 제안, 5절에서 요셉과 형제 간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5절에서 나온다라고 문학적으로 분석을 하셨고요. 역사적으로는 요셉이 애굽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이야기, 이게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설명이겠다라고 보십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다윗 등장 이전 12지파의 중심이었고 왕국 분단 후엔 북왕국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 후반부가 에브라임, 요셉 지파 중심의 이 서술이 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38장에 이제 잠깐 그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와 에브라임 이야기, 유다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에 대조 긴장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는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바빌로니아에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겠다라는 게 설명이고요. 또 5절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로기 시대 유대인들이 겪는 사건 역시
치유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에피소드를 읽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제안이고요. 그 다니엘서 역할과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총리였었고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역시 총리였어서 이게 다니엘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창세기 45장의 역사적인 배경이 비슷한 맥락으로 읽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읽기에서 이제 요셉의 감정선을 살펴보시네요. 보디발의 집사일 때, 감옥의 죄수일 때, 이집트의 관리일 때, 요셉의 요셉의 태도는 대단히 냉정하게 나오는데, 45장에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면서 요셉의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어.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네요. 2절에서 특히 이집트 사람들을 내보내고 형제들 앞에서 우는 것. 이게 이제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으로 이제 그 맥락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안부를 물으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에서 또 형제들을 향한 것이면서 자신을 향한 외침이라고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로 이해되는 사건의 재해석이 이제 5절에 등장하고요. 앞에도 나왔었죠. 요셉은 정죄보다 용서를 선택하여 화해를 이룬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 인간의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주권, 구속적 화해의 가능성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상처 입은 자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치유자와 중재자로 서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고 하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4회 반복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다니엘서와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창세기 45장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이집트 혹은 바빌로니아에 사로잡힌 요셉 혹은 요셉들처럼 우리는 무슨 체제에 혹은 어떤 상황에 사로잡혀 있을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좀 공동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설명인가? 계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설명 속에도 자주 등장하고 또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는 못하는데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 말이죠. 섭리, 주권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가, 보편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가? 이 에피소드에서는 가능한데 뭐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사람들에게 우리 2014년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야.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썩 잘 설명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설명이,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또 유효한가? 질문해 봤고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화해하는 장면, 북이스라엘 남왕국 가장 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지금 창세기 37장 이하의 주인공일 텐데 그 에브라임과 유다가 화해하는 장면,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상상할 수 있을까? 혹은 한반도 평화를 이 에피소드로 제안할 수 있을까? 요구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45장 5절에 보시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석에도 이 부분 조금 이야기가 언급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여기서 이 생명은 뭔가 온 세상의 생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야곱 가족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온 식구들 가나안에 있는 그 식구들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을 뜻하는지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이 생명의 대상이 어떤 건지. 뭐, 온 생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기 야곱 가족 혹은 민족 얘기하는 걸로 봐야 맞지 않을까. 지금 그 상황 봐도 야곱 가족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 요셉 덕분에 양식을 얻어서 살아난 사람들은 야곱 가족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애국, 그 주변 나라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문맥상으로는 뭐 야곱 가족, 구체적으로 그의 뭐 직계 가족들, 뭐 언약 공동체, 생명 보존에서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직접적 문맥은 이렇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야곱 가족뿐만 아니라 더 확대되어서 애국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이 찾아보니까 2009년 6월 21일 6.25 기념주일 때 설교했던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이제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요셉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승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던 거지. 만약에 그때까지도 계속 뭐 옥살이 나오고 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계속 이렇게 빈민처럼 천민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가설입니다만 형들 만났을 때 얼마나 원망하고 뭐 내 인생 돌려도 뭐 별 저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압도적으로 지금 승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용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뭐 남과 북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 용서를 하고 하행 제스처 손을 내밀고 할 수 있으려면은 절대적인 뭐 힘이라고 해야 할지 뭐는 모르겠습니다만 압도적인 어떤 승자 입장이 되어야 이걸 다 풀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 붓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은 다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진짜 삶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뭐 진짜 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내가 받고 사는지 어쩐지도 모를 정도로 막 이런 경우에는 아마 용서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방금 용서 화해 이야기 했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 용서와 화해 두 가지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은 두 번째 질문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사람이 유효한 설명인가 하고 계속 연결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리면 너무 신학적인 개념이 좀 거창해지는데 우리 본문을 한정시켜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들이 요셉을 판 일도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형들의 책임은 없어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생각 어떠세요? 그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승자고 또 하나님의 뭐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형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표현한다면 굉장히 왜곡된 우리 옛날에 그 밀양 그 영화 봤듯이 반대로 내가 용서를 하나님 받았다. 우리 그런 어떤 잘못된 왜곡된 시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보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조금 부를 수 있지만서도 형들의 잘못은 정말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죠. 석고대지해야 될 그 상황이죠. 근데 뭐 5절에서 보면 요셉은 이렇게 딱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 구분해서 50장 20절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이 한 일은 짚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뭐 이렇게 요셉은 이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 하나하나 다 주무르셔갖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요. 뭐, 어제 말씀도 풍랑이 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쁘셔갖고 그런 것까지 안 하실 것 같아요. 일일이 다 하시면 뭐, 트럼프와 네타냐후를 그냥 놔두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게 조금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요셉은 항상 말할 때 앞에 붙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 혹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을 이제 없애지 않고 그런 이중적인 관점, 하나님의 주권하고 인간의 책임하고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면서 너무 강조해가지고 마치 인간이 자유가 없는 로봇처럼 판단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예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이 뭐 죄를 지을 일이 없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주어진 자유, 거기에 대한 책임, 인간 스스로 지대, 하나님은 그 인간이 저지른 죄와 악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2조성자도 아니고 성인자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참 당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쉽게 공감이 잘 안 되실 것 같기도 해요. 요셉이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신앙적이고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제3자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진짜 심각해지는 문제가 터지는 것 같아요. 당사자인 피해자가 지나온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셉도 용서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도 피해자에게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진짜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조한우 목사님 얘기한 대로 뭐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권세도 없고 용서도 안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아까 김영준 목사님 세월호 얘기했지만 피해를 입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용서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가 일본을 용서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일본보다 훨씬 더 힘이 세서 우리가 용서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면 뭐 용서 가능하겠지만 또한 일본은 뭐 사죄하지도 않고 사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없는 거고 어쩌면 여기 이제 요셉은 형들한테 자기들 잘못을 인정해라 이런 애둘러서 말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당신들은 생명을 구원하기보다는 생명을 해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딱 짚어주는 거죠. 당신들이 한 일은 하나님 뜻과 반대다. 그걸 인정한다면 근심할 까닭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확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셉이 지금 이 형을 만날 때가 굉장히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이잖아요. 좀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시간적인 문제하고 하나는 우리 본문 바로 앞 44장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하고 형제들의 모습하고 그 두 가지가 좀 그러니까 눈에 길에 꺼이는데 일단 요셉이 그 시간 동안 겪어왔던 그 과정들
그 이전에는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는 아버지 집에 가장 귀여움만 받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오히려 형들의 잘못과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 앞에서, 가족 앞에서 뭐 꺼리낌 없이 드러내고, 형들이 망신 당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큰 관심이 없던 존재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종이 되면서 가장 낮은 자리 처해보고, 또 종에서 이제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들이 요셉에게 있었던 게 아마 오늘 이 요셉의 위치에 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아니었을까. 그 종으로서의 고생과 힘겨운 일들 속에서 낮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감옥에서의 생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이 좀 변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이제 그렇게 낮게 생활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애굽의 최강자지 않습니까? 바로 빼고는 다 요셉 밑에 있으니까. 그런 위치에 갔을 때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 하나 하고, 아까 그 요셉도 계속해서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 처음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그 형제다, 요셉이다고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찰 내지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 데려오라 그러기도 하고 언짢 넣기도 하고, 아마 그건 요셉이 형들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옛날 자신이 그대의 그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보면 시험한 건 아닐까. 그런 과정 속에서 형들이 조금 바뀌었고, 동생 베냐민을 해서 유다가 대신 남겠다고 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요셉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물론 감정이 주체하지 못해서 드러내겠지만 그런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조금 감지했고, 자신도 겪어왔던 그 고통과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을 지나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요셉의 이런 태도와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를 해봤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공감이 되고.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계속되어지는 상황들이 더 어려워진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믿고 있던 마지막 술관원조차도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외 애니메이션, 그 뭐죠? 요셉 이야기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봤었을 때 상당히 공감이 됐거든요. 아, 심경의 어떤 마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어떤 장면이 있잖아요. 마지막 그 기대했던 것마저도 다 꺾였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 노래도 이렇게 배경으로 깔리면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는데,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이 본문의 그 중심 내용이 완성된 화해인지 아니면 화해를 시작하는 결정적인 단계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50장 15절 17절에 가면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보인 형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뒀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형들을 찾아가고 그 앞에 사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는 상당히 시간이 또 흐르거든요. 15년 정도, 17년인가 그 정도 흐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오늘 본문 통해서 요셉과 형제들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45장과 이제 50장을 대비해서 읽어볼 때는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아직도 그지 형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요셉이 자신들의 마음을 받아줬을까?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화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이 자신들을 혹시 보복할까 봐 그런 의구심을 들 때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개념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용서, 화해 말 나오지 않습니까? 용서와 화해가 서로 아주 밀접하지만 그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용서는 어떤 의미인지 화해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어떤 의미에 해당되는 건지 요셉이 용서를 하고 형제가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 조금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용서와 화해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용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 혹은 상황에 대한 행위 아닌가 싶고요. 화해는 지금 현재의 상태 아닌가? 용서 이후에 현재 시간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에 혹은 관계들 사이에 공동체들 사이에 일어나는 현재의 상태가 화해 아닐까? 그냥 얼른 그 생각은 들고요. 최근에 엊그제 국회에서 이진숙 의원이 5.18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전두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화해의 상태를 깨뜨리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이제 용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음에도 80년에 전두환이나 신군부가 했었던 방식으로 그들을 해치거나 뭐 공격하거나 또 하진 않으니까 해친다라는 게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죽이지 않는 말과 어떤 정책과 정치 행위로 비판은 서로 할 수 있지만 총이나 칼로 그리고 물리적인 무력적인 방식으로 뭐 린치를 가하거나 죽이지 않는 거 이게 여전히 또 용서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는 같고요. 피해자는 적어도 5.18에 관련해서 여전히 계속 용서했고 용서하고 있으나 가해자 혹은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세력은 여전히 화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적은 거 아닌가? 뭐그 생각도 들고요. 용서와 화해를 뭐 저는 요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은, 그죠? 본문에 보면은 그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 물론 이제 유다의 약간의 좀 그런 게 나오지만서도 그 제가 볼 때 형제들 전반적으로 자기 동생들의 과거에 대해서 회개했다 이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됐잖아요. 그죠? 제가 읽어봤을 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100% 화해가 안 됐다 생각. 예를 들면 50장 20절에도 굉장히 요셉이 좀 날선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이런 점에서 볼 때는 100%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왜냐면은 형들이만 뉘우치고 참 우리가 잘못했다. 이랬으면은 요셉이 당신도 나를 희한하였으나 이런 감정선을 노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요셉은 권력이 있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보복을 안 했을 뿐이지. 오성희 목사님 언급했지만은 우리는 일본을 용서할 마음은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일본이 늘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과거를 뒤집고 하려니까 오히려 가해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해야지만 용서가 이게 이루어지지. 5.18도 마찬가지고 피해자들은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안 됐잖아요. 결국 전두환도 뭐 사과를 안 하고 갔잖아요. 이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회개를 동반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진정한 용서 화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평행선이다.
그냥 단순하게 용서라는 것은 내가 피해를 입거나 당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거나 안갚음을 하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저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좀 하고요. 화해는 그 서로 간의 그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또 뉘우치고 그 서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그 신뢰 관계까지 회복되는 이런 과정에 의한 것,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서는 과거에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용서는 결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 그 당사자가 나는 너에게 똑같이 대갚음하지 않겠다는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화해는 당사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쳐 서로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신뢰관계 회복하기 그 과정 절차 이렇게 밟아가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화해가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봐도 요셉은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못 받아들인 거죠. 자기들이 저지른 것이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화해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이제 갓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피해를 입었던 요셉이 용서를 했으니까 가해를 가했던 형들이 유목사 말씀처럼 뉘우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형제로서 최대한 너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밟겠다고 약속하고 이렇게 과정을 밟아가는 것.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50장에 갔어도 그런 모습, 형들이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아직까지 화해의 신뢰 회복의 관계까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 속에서 있고 아마 그 5.18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하는 이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화해까지 나가는 엄두도 못 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저도 그 점이 형들이 불안해했다는 것은 결국은 형들이 가해자로서 진짜 철저하게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이미 요셉은 용서할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형들은 아예 그런 성경에 사과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정말 철저히 뉘우쳤다는 말이요. 요셉은 용서를 했지만은 결국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근데 뭐 이제 형들 입장을 대변한다면 요셉에 과연 진정성이 있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잖아요. 과거에 요셉이 그 꿈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위에 있고 뭐 별들이 다 자기한테 머리 숙였고 곡식단도 자기한테 다 머리 숙였다. 그게 이제 형들한테는 많이 남아 있을 거고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보면 그 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자기들이 잘못도 있지만 조롱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나온 이렇게 서사가 있잖아요. 그 야곱이 요셉만 총애하고 아끼고 성경에 나오지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뭐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은 라헬만 더 주구장창 좋아했고 그래서 루벤이 보다 못해서 합한 채 뭐 이런 거 얘기도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너무 홀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는 상황이 아닐까. 물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는 잘못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잘못이 너무 크긴 하지만 또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해소되지 않은 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최영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계속 용서하고 있는
형들을 해치거나 뭐 죽이거나 해하지 않는 그 용서의 상태가 요셉에게는 아마 그 반복되어야 할 숙제처럼 있지 않을까도 싶고요. 다시 또 요셉을 좀 변호하면, 그러니까 요셉의 자리에서 평가한다면 이게 뭐 10대라는 표현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 아버지 슬하에 있을 때 그 꿈을 꾸고 또 경솔하고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고 뭐 이게 분명히 이제 요셉의 과거인 거는 또 사실인데 사건을 겪고 나서 이집트로 와서 요셉의 이제 삶의 전환되는 방식이 저는 이제 꿈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이집트로 오기 전에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었었는데 이집트로 오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꿈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이제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전의 요셉과 또 이집트 이후의 요셉이 꿈을 말하는 사람에서 꿈을 듣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다면 형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관계없이 요셉의 진정성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뭔가 좀 달라졌다면, 어쩌면 이제 앞으로는 당신들의 생명, 그리고 온 사람들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라고 요셉이 말하는 것 속에는 형들의 꿈, 또 형들 가족의 꿈을 이루거나 듣겠다라는 요셉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일 수도 있지 않나? 한번 뭐 다시 요셉을 또 변호하고도 싶고요. 네. 그 우리가 사실 지역 감정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이 아니라 지역 차별과 지역 혐오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지역 감정이라는 말을 할 때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제와 신라의 대립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약간 억지로 갖다 붙인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 솔로몬이 죽고 결국 에브라임 중심과 유다 중심이 지파들이 갈라지잖아요. 결국 그런 역사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창세기 저자가 바빌로니아 이런 표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창세기 저자의 자리가 바빌로니아라면 저는 방금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유효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바빌로니아 지나고 이제 페르시아 거쳐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게 될 텐데 돌아가게 돼서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공동체는 유다와 에브라임이 다시 하나가 되는, 다시 화해하는, 뭐 이런저런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지고, 뭐 르호보암 이후에 나누어지고 반목하고 했던 것도 있으나, 또 거기에서 우리가 망하게 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제 돌아가게 된 세울 나라, 우리 공동체는 요셉과 유다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이 화해하듯이 새로운 이제 화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 뭐 이런 제안을 또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 자리에서 저자는 그런 제안을 또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 첫 번째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전선과 관련됐다는 이야기, 학설도 있고, 그런 면인데, 설교에서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이 복잡한 형성사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조금 전에 김영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포로기 시대, 바빌론 시대, 타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형제들이 이집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의 백성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일단 읽었다면 굉장히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동안 늘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을 지나가다가 이 타국의 포로로 왔는데 포로로 있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읽는 데 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영준 목사님 말씀 동감하는데요. 창세기 저자를 비롯한 성경 저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화해를 지향하고 그런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그런 나라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으나 결과는 사실 좀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가 그래서 바벨론 시대 포로가 그들에게 좋은 어떤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좁아지고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는 저쪽 말하자면 에브라임 쪽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저들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고결한 존재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게 이제 유대교가 되면서 율법주의가 되고 그런 결과가 된 거죠. 네. 반목과 질시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속, 권력 여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우리나라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랫동안 우리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했잖아요. 냉전 체제가 더 굳어질수록 자기들의 권력은 더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호시탐탐 그걸 이용해서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이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와 한반도 역사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그렇고 요즘 뭐 여당과 정부 뭐 이런 관계가 시끄럽고 한데 하나 기대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가 남과 북에 대해서는 어떤 진전을 이룰까? 그것만 잘하면 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당을 갈라치기 한 사실 여당을 갈라치기 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어쨌든 남과 북 사이를 좀 더 지금보다 더 낮게 진전시킨다면, 저는 그러면 지지할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참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보다는 우리 현실에서는 반면 교사로 삼는 본문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어려운데 저도 잘 모르는데 정치학과 신학을 이제 스피노자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현실 정치든 뭐 이론 정치든 뭐요 정치에 관한 담론과 신학적인 국리가 이게 닿는 부분이 있다고 그분은 보는 것 같고 요셉의 이야기 역시 이제 에브라임과 유다 포로기 이후에 이제 역사들을 전망하는 기대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유대교가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에 거기서 그 바빌로니아에서 배태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 배타적인 유대교가 또 이후에 팔레스타인 유다 사람들을 지배했고 또 지중해 세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쩌면 이제 유대교의 그 습성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또 사실인데 그 유대교라는 그 진흙 속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도 사실이고 기독교의 또 아름다운 부분이 또 일정 부분이 있어서 조직과 종교 세력으로선 또 아쉽지만 기독교회의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또 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역사는 또 진보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 그리고 오신다라고 또 긍정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도 들고요. 네. 비관과 긍정 사이에 계속 긴장하는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나요? 그런 순환도 이렇게 저렇게 오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좀 비관적인데 텍스트는 또 낙관과 긍정을 또 동시에 이야기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오늘 뭐, 주석하고 이제 그 설교, 마지막에 본문 이제 주석에 보니까 뭐, 하나님의 큰 그림,
이렇게 설명해놨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과거를 새롭게 보고 뭐 생명 살리는 역사, 결국은 언약을 이루신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해석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설교를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 들고, 그러니까 우리 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 본문을 좀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만약에 제목을 이제 정한다면은 그럼에도 화해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 이렇게 설교를 끌고 갈까. 우리 하나님의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어떠한 책임이다. 이렇게 설교를 조금 이제 구성을 이렇게 해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요. 무리하게 하나님의 섬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늘 고민이 되는 거지만, 이번 본문도 더 그렇고, 이게 어떤 요셉이라는 사람, 또 요셉의 형들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 이야기로 이렇게 좁혀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얘기고, 이스라엘 어떤 민족 역사, 또 지파의 어떤 그런 역학관계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개인 이야기로 많이 이제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또 잘 먹히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기존처럼 요셉 개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풀어가느냐, 아니면 이걸 좀 한 걸음 더 물러서서 그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이렇게 끼워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잘 버무려서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버무리면 너무 사실 조금 버겁기도 한데, 어떤 그런 고민 가운데 설교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얘기가 조금 풀어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섭리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섭리를 너무 가볍게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깊은 차원에서의 단순하지 않은, 아까 이렇게 조한우 목사님이 말씀하셨나요? 현실 가운데서 만약에 또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어떤 또 현재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도 많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시험 들게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섭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뤄서 얘기를 하고, 또 용서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화해와 용서,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복음적인 설교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설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는 본문은 이미 알고 있는 참 다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전전긍긍하는 거가 절기설교거든요. 조금 전에 예수님 이야기 나오셨는데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야기하는 건 없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배척받는 자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방식,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좀 많이 십자가와 부활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버림받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하시는 역사를 이루가시는 모습들, 그런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설교 준비하시는데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아마 여러 번 설교도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좀
새로운 설교를 작성하는데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깨달은 만큼, 들은 만큼, 이해한 만큼 말할 때, 하나님 그 위에 말씀을, 천둥 같은 말씀을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할 때, 상호 깨달음 속에 풍성한 예배 우리가 누리게 해주세요. 한 주간의 일상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